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람 나라죠.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가 요단강에서 7번까지 몸을 씻고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있던 나병을 치료받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내린 형벌로 이 신의 저주를 받은 자가 걸린 병이라고 여겼는데, 이 성경에서도 이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또 14장을 살펴보면 당시 나병을 비롯해서 이 전염병, 이 피부병인데 이 피부병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이웃이 사는 장소에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성 밖으로 나가야만 했고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멀리서도 누구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 부정한 자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손뼉을 치면서 크게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할 수 있게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나병이 의심될 때 확진되었거나 또 이 질병이 완치가 되면 꼭 누구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이 종교적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의학으로 이 나병이 나균이라는 세병에 의해 감염이 되는 세균성 질환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은 치료약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해졌어요.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 애양원 가서 거기에 이 관계 되시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나병에 관련돼서 우리가 쭉 얘기를 잘 들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염을 일으킨다, 이게 그래서 격리 수용되었던 그런 얘기,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나병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질병이었지만 당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런 몹쓸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나만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의 주변 사람들도 그의 나병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 앞에서 나아만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면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 아람 왕의 총애를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나라를 구한 국가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런 말씀도 그렇고 또 그는 큰 용사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이 나아만이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는가, 얼마나 존귀하게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아만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지만 자신의 이 나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 고통이 자신 앞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답답해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해요. 당시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오늘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는 기적의 첫 단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소녀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있던 어린 소녀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었다고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아람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거 얼마나 낯설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타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이 소녀 두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로 소녀와 나아만의 아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계가 어땠을까? 나아만의 아내가 소녀에게 관대하였을까? 아니면 엄청나게 좀 학대를 하였을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관대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고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이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 이 나아만의 부인이 이 소녀에게 굉장히 관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가 평소에 그 어린 소녀를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대했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또 문맥 정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일 나아만 부부가 잔인하고 가혹한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소녀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했을 때 저주하기 바빴을 거예요. 아이고 잘 걸렸다. 아이고 나를 갖다 그렇게 학대하더니만 크게 한번 고통 당해봐라.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여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주인 나아만 이 부부에게 노예이고 종인이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학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서적인 교류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감, 이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서로의 감정의 교류가 정말 아름답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존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나아만 부부와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 서로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할 수 있는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일 평소에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를 나아만 부부가 무시하고 어린 꼬마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소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단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소녀의 말을 이 아내가,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또 나아만은 누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주군이에요.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를 얘기를 해요. 오늘 한 나라가 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한 소녀로부터 전달된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구원의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전달이 되고 또 나아만에게 전달된 이 말이 그 다음 아람 왕에게 전해졌는데 아람 왕은 자신이 직접 친필로 써서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나아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크고 존귀한 나아만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은 10달란트, 1달란트 6천 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따져서 하루에 20만 원 정도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어제 제자 올려봤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봅니까?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그러면은 20만 원 곱하기 6천이라면은 몇 억이 돼요? 12억이 되잖아요.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입니까? 120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 10달란트가 바로 120억이에요. 금 6천 개 오늘날로 순금 가치를 환산해 보면 그 금을 이렇게 수공하는 노동력 대가 포함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해보니까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되는. 제가 재민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물어보니까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0억 이상이 되잖아요.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고침받겠다고 다른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권세 다 발휘해 가지고 또 그냥 보내지 않고 500억 이상을 가지고서 그에게 가져다 주면서 고침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어려운 공궁에 처했는데 나에게 500억 이상의 가치를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황송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아만 오늘 이런 그 아람 왕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아람 왕도 나아만도 그의 아내도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또 이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나아만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 했겠어요?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존경합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소녀로부터 듣게 된 기적과 같은 소식은 이스라엘 땅에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람 왕의 글을 보게 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를 또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그 왕의 모습을 보면 오늘 7절인데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아람 왕의 침피를 본 이스라엘 왕,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말하느냐?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나한테 시비 걸어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은 아람 왕이 자신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의 왕의 이 말을 듣고서 자신의 이 상황,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잘 펴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신하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되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공격하려고 하는데 무슨 물건을 500억 이상이나 되는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오는, 이거 화친하려고 하는 거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주변에 신하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불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는데 사울 주변에서 사울이 폭정을 행하니까 그 주변에서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들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사울에게 지고 나는 신하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비유나 맞추려고 했지. 오늘 이스라엘 왕 주변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왕 누구이고 어떤 왕이었는가를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요람이라고 하는데 그는 아합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는,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는 지금 여호사밧이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해요. 여호람 어떤 왕이었는가? 악을 일삼았던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나만의 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 아합보다는 덜한 거예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여로보암의 이 완악함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기에서 그 틀을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하였지만 여호람이 보고 자란 것은 자기 아버지의 악한 모습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감해야죠. 딱 이스라엘 땅 선지자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호람의 굉장히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1차원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도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래,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병마저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왕 요람의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요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자기의 권세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의 친서, 자신의 군대 장관이 걸린 나병, 이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읽고서도 이방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의 믿음 없음을 알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백성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에겐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 역시도 이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토록 낫고자 했던 나병 고침받지 못할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자기의 사환을 보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갖다가 전달을 합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나아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엘리사의 말에 오히려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버럭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냈다, 성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럼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나를 고쳐줄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자기 교만을 드러낸 나아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히 마음 가운데 불편해지고 답답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몸이 다를 정도로 화를 갖다가 성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 오늘 나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요단강 물을 자기 나라의 다메섹에 있는 강과 비교하면서 차라리 다메섹 강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느냐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아만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기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나아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도 무엇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생각 가운데 누가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순종해 주는 척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인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니요.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7번까지 들어가 몸을 담궈야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자신을 향해 벗은 발로 나와서 영접하지 않았고 말만 했다. 그러니까 너무 제대로 영접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나아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비록 종들이었지만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의 편협하고 완고한 마음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옆에서 충성스러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왜 말 안 들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큰 일이라고 하면 말 들었겠습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큰일 아닙니까?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종들의 외침이에요. 주변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주변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가 될 대로 되라.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고. 사울, 충성스러운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뭐 하나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결국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 마지막 14절에 나아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십니까?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여기까지 하면 됐지 뭐, 이것도 잘한 거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겠나이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시는 그 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기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